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과 사탄의 패망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제 사탄이 아마겟돈 전쟁, 또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이제 끝장내시는 장면이 사실 계시록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사건을 여러 번 강조해서 이제 반복 심화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 4번은 잡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걸 이제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마귀가 0인데 어떻게 밧줄에 꽁꽁 묶여? 뭐 포승줄에 묶여 결박당한다는 게 뭔가에 묶인다는 건데, 마귀가 어디 뭘로 묶을 수 있을까? 케이블 타이로 묶이면은 마귀가 묶이나요? 그게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게 있는 건데,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제가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9장에 이미 사탄의 멸망이 나와 있는데, 20장에 또 한번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1장, 12장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또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반복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을 여러 번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누가 지인이 이제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편지가 들어서 봤더니, 이제 과거에 이단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썼던 핵심 교리를 그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그 핵심 교리가 사람들이 아직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쓰고 있지. 그 이단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 이건 잘못됐어, 내가 잘못 배웠어 하고 열심히 새 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단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틀리진 않았지만 교주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배운 그걸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그 교리 재교육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도들한테도 현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지금 뭐가 옳고 어떤 게 그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고 이런 거를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주면 자기가 가짜인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뭘 갖다 줬냐면, 이제 과거 이단의 핵심 교리,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는 게 원래 개혁신학에 있는 겁니다. 칼빈 선생이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제 이단에서 말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마귀한테 붙잡혀 저주재앙 가운데 놓여있다. 요걸 해결해야 된다. 요게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떠난 문제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해결된다. 저주재앙 문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어서 우리 저주재앙 문제 해결해준다. 마귀한테 붙잡힌 문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마귀한테 붙잡힌 문제 해결해준다. 요게 이제 과거 이단에서 말했던 잘못된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래서 그 삼중직을 딱 붙들고 있어서 드러난 결과가 뭐냐면, 지금의 부패, 방종, 타락, 성문제, 음란문제, 엄청난 횡령, 사기, 엄청난 문제들이 터져 나온 그 원인이 뭐냐면 잘못된 교리에 있어요. 교리는 그 사람의 윤리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거룩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모습도 경건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거룩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열매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근데 과거 잘못된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는 율법이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인물들은 다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질 않나? 딱. 구약에 선지자면 뭘 했던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자신의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성경의 선지자들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다. 그러면 율법을 수여하시겠죠. 성령으로 지금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여해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줘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게 참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율법입니다. 구약의 왕들은 어떻게 했나요? 율법을 근거로 통치했죠. 예레미야나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이런 훌륭한 왕들은 율법을 근거로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다스렸습니다. 그게 진짜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면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다 하면 그냥 마귀가 갖다 준 저주 재앙 문제 해결했다. 그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속상이라고 그래요. 속상. 유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께서 받으셨다. 유화 그 진노를 달래주시고 속상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전가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저주와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 입장에서 율법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부어짐으로써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 모양 저꼴이 난 것이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부어주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율법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데 근데 말려고 하질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탈퇴하고 나서도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핵심 교리를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핵심은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탄의 패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신학 그 교리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 중에 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을 어떻게 보느냐, 천년 동안 다스린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요거 이제 나눠집니다. 그럼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냐고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많이 이제 그 견해를 취합니다. 요거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의 견해를 따르는 입장인데 전천년설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 역사적, 시간적으로 이제 그대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내용이 1장부터 순서대로 이 땅에 완전히 현실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거도 뭐 2번이 있고 뭐 예수님이 마귀를 때려잡는 일도 한 서너 번 나오고 뭐 3년 반에 온전한 그 재난이 있고 3년 반에 그 극심한 또 재난이 있고 예수님이 중간까지 내려왔다가 나중에 한 번에 또 나중에 내려오고 또 이제 여기에 그런 거. 그러니까,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건 또 있어요. 요건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된 건데, 뭐냐면 문자 그대로 그거를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 보면 다윗 왕국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의 왕국, 다윗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따르는 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비슷한 견해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니까 성경을 문자적, 시간적, 역사적으로 본다는 거에 대해서 같은 입장인데 다윗 왕국이 실현되느냐,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느냐, 요거에 따라 이제 세대주의냐 아니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무조건 다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의 견해를 따르는데 무천년설의 견해는 뭐냐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이 상징과 영적인 해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문자 하나하나에 축자적 영감이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믿는데 계시록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게 이제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을 그 사건과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 번 심화하여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4번, 휴거가 2번인데 중간까지 휴거했다가 유대인들이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처리를 해놓으시면 공중에 있던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나머지 잔당들을 다 쓸어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요런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그래서 전천년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재림도 2번, 마귀와 치르는 전쟁도 여러 번, 심판과 진노도 여러 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 견해를 따르지 않고 무천년설에서는 한 번의 심판, 한 번의 재림 요거를 요한에게 환상계시로 여러 번 이렇게 자꾸 설명을 했다. 반복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가 정답이냐? 그럼 나중에 예수님 재림 심판하시면 이제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틀렸다. 그러면 내가 틀렸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요 정도인 거지. 요거 잘못 맞췄다가 지옥 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물질이 만능 시대가 되었고 과학과 이성이 종교를 대체하며 어떤 개인의 권익과 안녕과 평안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같은 말씀으로 이 세상과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을 얻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아주 가까운 그 사람이 이제 그 다락방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또 속이 안타까웠어요. 거기를 안 갔으면은 어디 직장 생활 잘 했을 텐데 이제는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어쨌든 은혜지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은혜죠. 그걸 보면서 미련한 인간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결과인 거지 내가 잘났거나 똑똑했거나 눈치가 빨랐거나 계산이 남들보다 빨랐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무릇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즉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현재 누리는 그 바벨론의 포도주와 음행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영생의 길로 들어오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미련해 저 사람들은 너무 미련해서 그래 미련한 것도 많지만은 죄인들이 영생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들은 어떤 강력한 어떤 존재와 세력과 힘에 의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들을 붙들고 있는 강력한 어떤 힘과 존재와 세력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 속에 자리 잡은 죄악된 본성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만 보면 달려들듯이 요새는 불나방 없죠. 불나방이 아니고 자외선 살충기가 있죠? 주황색 불이 켜져 있는 거기로 벌레들이 여름에 보면 호암지 같은 데 보면은 글로 막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빠직하고 타도 죽잖아요. 그럼 그 살충기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죽은 벌레들을 아침이 되면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벌레가 수북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 냄새가 아주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내가 원하니까 인간도 마찬가지 죄를 원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그리로 계속 달려갑니다. 인간에게 어떤 잡혀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걸 마귀가 활용을 하는 거죠. 이 강력한 세력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 속에 자리 잡은 죄악된 본성이며 죄를 짓도록 미혹하고 참소하고 또 거기서 떠나면 마치 안 될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자신의 소나기에 죄인들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있어요. 근데 마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한 만큼 얘기해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귀다. 그러면은 귀신파가 돼버리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재생산해내고 더 크게 키우고 근데 마귀가 이것을 죄를 부추기고 또 죄 지은 인간에게 마귀가 죄인이라고 참소를 하고 요렇게 그리고 죄 아래 인간을 가두어 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자신의 그 소나기 안에 꽉 붙들고 있고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그 죄악된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의 진노에서 해방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정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1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또 내가 보매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근데 그 용이 누구냐면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은 뱀을 4개체로 해서 아담에게 와 접근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뱀이 땅의 흙을 먹는다.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땅의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다라고 과거에 저 그렇게 배웠었어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또 저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단 사역자 이인규 장로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건 이단에서 쓰는 해석이래, 그게. 귀신론에서 쓰는 해석이래. 저 이제 알았어요. 그 해석은 틀린 거예요. 뱀이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저주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땅의 흙과 먼지와 티끌과 바람에 나는 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건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이지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아닙니다. 이거 정정하려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생각해보세요. 흙을 입으로 먹는다. 거기가 지금 중동 지역이 광야와 사막이잖아요. 돌이 많으면 광야, 흙이 많으면 사막, 모래가 많으면 사막.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입안에 흙먼지가 잔뜩 들어갔다. 그건 엄청난 괴로움이잖아요. 고통과 괴로움. 그래서 뱀이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다. 이거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를 받았다. 이 뜻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 해석을 하면 되는 건데 과거에 제가 몰라서 사람의 영혼을 마귀가 잡아먹는다. 예.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계시록 20장에 천사가 마귀의 권세를 무저갱에 잡아넣어 결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톰슨 주석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전천년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무천년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요 표를 이제 톰슨 주석을 가지고 호크마 주석인가 그걸 가지고 이인규 장로님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의 견해만 이제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따르는 무천년설에서는 마귀가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결박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결박당했다. 그러니까 마귀가 쇠사슬에 묶이나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쇠사슬에 묶여요? 뭐 수갑을 채울 수 있어요, 마귀를?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마귀의 권세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에서는 마귀 자체가 결박을 당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천년설에 무슨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이 천년왕국이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권세가 현저히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의 활동과 발악이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해석은 달라요. 마귀의 권세가 현재의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란 문자적, 시간적, 역사적 실제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면 마귀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니까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교회 시대를 지금의 천년 왕국 시기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진짜 문자적으로 98년부터 1098년 혹은 2035년부터 3035년 이렇게 천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한 통치의 기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을. 그래서 예를 들어 14만 4천을 계산하는 방법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었듯이 그러니까 14만 4천이 진짜로 14만 4천 몇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의미할 때 1000이라는 수를 이제 곱해서 완전한 백성의 수라고 의미를 했듯이 천년 왕국도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했다라는 표현은 권세를 묶어뒀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마귀 결박은 영원한 심판 전에 있는 상태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또 3절에 마귀가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마귀가 결박당하기 전에 행하던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봅니다.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지금의 교회 시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서 마귀의 미혹이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요게 우리는 천년 왕국, 마귀의 권세가 현저히 타격을 입은 상태, 복음이 전파되는 상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받은 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지금의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 시대다. 그래서 마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마귀 자체가 없어진 상태가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의 통치를 마귀가 막을 수 없는 상태,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마귀가 막을 수 없는 상태, 요거는 이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시대이며 마귀가 현자에게 타격을 입은 결박받고 무적행에 갇힌 상태다. 마귀의 권세가 결박을 받은 상태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장면이 바로 마귀의 권세가 결박된 상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꾸로 딱 들면 이제 아더왕의 킹 아더의 검처럼 생겼잖아요. 위에가 길고 밑에는 손잡이처럼 생기고 그걸 가지고 마귀를 자르거나 아니면 망치처럼 이렇게 뚜르고 패거나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이건 율법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 법조문의 효력을 잃어버려서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보면 법조문의 효력을 잃었으니까 마귀가 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졌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배를 한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될 수는 있지만 목에 마치 쇠사슬이 묶여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천년 왕국의 시대다. 그래서 마귀는 그저 그냥 악만 쓰고 소리만 지를 뿐 이만 갈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준다라는 개념도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무조건 마귀 손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우리의 죄책과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다각도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가난에서 해방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다. 질병의 고통이 질고예요. 간고를 담당하셨다. 가난의 고통이 간고예요. 재난에서 우리가 환난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그런 것이 다 구원의 영역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도 구원의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효력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가장 큰 구원이 뭐냐면 가장 우리가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그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잖아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다. 율법의 진노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자,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도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마귀의 소나기에서 옴짝달싹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죄인들의 현실이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마치 집안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음 같이 누가 들여다 놓아야 거기에 들어가고 또 누가 집 밖으로 꺼내줘야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게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어제 그 충주 아쿠아리움 갔어요. 애들하고 구경 갔어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충주에 갈 데가 없잖아요. 이마트, 롯데마트. 두 군데 갔다 오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옛날에 코로나 때 적발된 사람 같은 나라에 이마트, 롯데마트 다 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러고 충주 모든 사람한테 다 전파되는 건데. 근데 아쿠아리움 간데 볼 거 하나도 없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많이 섰어요. 근데 이제 수달이 저는 그런 야생 동물들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해방되고서 내가 이제 사람들은 귀엽다고 쳐다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쟤들이 얼마나 구원받고 싶을까? 얼마나 나가고 싶을까? 그러니까 땅을 왜 파냐? 나가는 길 출구를 찾으려고. 땅을 파는 거야. 출구를 찾고 싶어서. 물속을 왜 헤엄치냐? 밖으로 도망가고 싶어서. 그래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들어온 것도 지들 뜻이 아니에요. 나갈 때는 죽어야만 나갈 수 있어요, 걔들은. 그러니까 마치 인간이 그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힌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헤엄치면요. 쟤들 되게 귀엽다. 아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래요. 쟤들은 열심히 노네. 저 큰 동물에 있는 사자 그 맹수들은요. 쟤들이 봤거든요. 대전동물원 가서. 아무 짓도 안 해. 모든 세상을 포기한 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왜? 백날 해봐야 자기들이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포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불쌍해. 그리고 이제 집에서 묶어놓고 키우는 개들. 너무 불쌍해. 마당에서 묶어. 얼마나 뛰고 싶었어요. 산으로 얼마나 뛰고 싶었어요. 얼마나 불쌍해. 난 그래서 옛날에 이용순 어머니네 집 앞에 가면요. 개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모가지에 그냥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서 차가 막 올라오면 지한테 공격하는 줄 알고 뛰는데 목줄이 있으니까 반경 2m 안에서만 뱅뱅뱅뱅 돌아요. 그러면 이제 뱅뱅뱅뱅 돌아. 얼마나 불쌍해. 풀러주면은 신난다고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최창녕 어머니네 집에 있는 개. 지가 풀로 도망갔어요. 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진짜, 속으로, 그래, 너 행복하게 살아라, 나가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죄와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응에 던져버릴 강한 자가 있어야만 죄인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처럼 모든 것이 다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 설명을 안 하고 마귀 설명만 계속 이게 귀신론, 사탄론, 다락방 마귀론, 베레와 김기동의 귀신론이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만큼만 언급을 해야 돼요. 마귀는 분명히 있어요. 죄와 사망에 놓인 죄인들을 분명 마귀가 소나기에 붙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인간보다 더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고 건져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 줘야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죄인이 처한 현실이 신세가 그런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강한 자 마귀의 권세를 뿌리치고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제공하는 포도주와 음행과 사치와 향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성향에 너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요. 마치 불을 향해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여름에 호암지에 매달려 있는 그 전기 살충기 그 보라색 불빛에 모든 그 벌레들이 달려가서 불타 죽듯이 그 꼴이에요. 장차 불타버릴 장망성 바벨론의 영광이 마치 자신의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신의 죄성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영광을 버려두고 왜 이런 이 좋은 세상에서 탈출해야 하는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때처럼 왜 방주에 타야 되는가,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경고를 롯의 그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하게 될 그 형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딱 그거를. 바벨론 음녀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음행과 죄악을 지키며 즐기면서 함께 놀자는 이 마귀의 미혹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이 세상 정욕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안개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우리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일만 남겨놓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신 자기 백성들, 우리가 그 자기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가 사여지고 깨끗해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결박시켜버리고 바벨론의 음행과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던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정결한 신부로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 구원의 일을 천년 동안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년을 문자적, 시간적, 역사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서기 1516년부터 서기 2515년까지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의 개념이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 천년을 천년 왕국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통치 기간이며 이 땅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시대이며 사탄이 권세가 결박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바로 천년 왕국의 기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사탄의 권세는 현재 결박을 당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마귀가 그 구원을 막지 못해요. 이 권세가 꺾였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해 놓은 자기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줍니다. 마귀는 방해를 할 뿐 막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무적행에 갇혀 그 권세가 현저히 결박당한 마귀의 상태에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마귀가 결박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구원이라는 놀라운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고난 중에 성도들은 과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맞는지, 도대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이게 엄청난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자,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렇게 했는데 요한이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원래 예수님이 앉아서 통치하시는 보좌인데 지금 4절에서 본 보좌는 천국의 순교자들이 이제 앉아있는 성도들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이게 성도들이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게 성도들이에요. 음녀 바벨론에 술 취한 그 미혹에 이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런 비슷한 표현이 이제 복음서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 자들이 이미 죽임을 당하였든 아직 당하지 아니하였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가지고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천년 동안 지금 이 땅을 통치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므로써 거룩한 통치가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또 순교자들은 그 사후 영혼이 하늘에서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자꾸 얘기하면 이제 좀 사람 수준 낮은 사람인 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다락방 밖으로 네이버 카페 운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많이 돌아갔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 전파되고 천년 왕국 시대 그 이단자와 악한 그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무너지고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그죠? 세상 법으로 어떻게든 발악을 하는데 그게 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죠. 이 선한 자들을, 정의를 외치고 옳은 길을 이끄는 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주신단 말이에요.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 이 불신자들 얘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주와 함께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주로 믿은 자들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5절 다시 읽을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비록 죄악으로 물든 육신을 입고 있으며 죄의 결과로서 육체적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이미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 영생에 이르렀어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겠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요. 첫째 사망에 이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이거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째 사망에 이른 자들이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하지 못한다. 그럼 둘째 부활, 완전한 형벌에 떨어져 버려요.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돼요. 영원한 천국에 참여돼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그래서 첫째 사망,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둘째 사망으로서 완전한 형벌에 떨어져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란 뭐냐? 예수님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이거 첫째 부활. 영원한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요. 이거 둘째 부활. 자, 신자들은 죽어서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늘에서 천년 동안 또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불신자들은 그것을 받지 못해요. 아까 5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첫째 사망의 상태로 살다가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에 다 떨어져요. 첫째 사망은 뭐냐면 영혼이 죽었어요. 둘째 사망, 완전한 형벌에 떨어졌어요. 그게 둘째 사망. 근데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둘째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둘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과 심판을 거쳐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며, 둘째 사망은 악인들도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벌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악인들도 부활을 해요. 몸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다 떨어져요. 막 바다가 죽은 자들 밀어내고, 산이 죽은 자들을 다 그냥 밀어내고, 땅에서 죽은 자들을 다 그냥 땅이 막 너 심판받아, 너 빨리 가서 심판받아.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가 막 밀어내. 너 가서 심판받아. 산에서 에베레스트에서 얼어 죽은 사람, 에베레스트 산이 야 너 내려가 빨리 너. 이렇게 할 거래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죽은 자들도 다 몸이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을 다 받아요. 그래서 완전한 형벌에 다 떨어져요. 완전한 죽음에 다 떨어져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걸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둘째 부활에 참여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속적 가치 기준에서의 복은 보이는 물질적인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죄악된 본성에 충족되도록 아주 끝없는 그 만족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복락은 결국 파멸을 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거룩하게 사는 복이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 복이며,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이르는 복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는 게 복이 아닌 줄 아는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으며 거룩한 자들입니다. 영생에 이른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이 우리를 가두지를 못해요. 둘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육체의 죽음을 넘어 불신자들이 심판의 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에게 놓이게 될 완전한 사망을 이제 둘째 사망이다. 지옥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불못에 던지우는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부활시킵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으로 다 인도시킵니다. 그러나 신자는 악인들과 달리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심사를 받아요. 얼마나 잘했냐. 근데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너 얼마나 잘못했냐? 행위의 책을 다 펴놓고 받아요.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저번에 이랬지. 너 이거 잘못한 거 맞지? 얼마나 눈물 팍 흘려 다 예발 살려달라고. 소용없어요 그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권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에 더불어 100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돼요. 비록 지금 우리는 죄와 마귀를 넉넉히 이기며 성령을 힘입어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어요. 마귀는 아마 지금 거룩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천성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자며 물귀신 작전, 같이 물에 빠져주는 게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마귀는 대들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으로 미혹하여 타락시키고 율법으로 정죄하여 참수하고 벌을 받게 하고 싶어서 마귀는 지금 안달이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 유리창 우리 애들 중에 누가 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로 끌고 가서 한 10년 저 감옥에 집어넣어달라고 호소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요? 아유, 야, 야구 선수 해도 되겠네. 이게 칭찬을 해주나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은 마귀의 미혹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왕으로 통치하시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율법을 부어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아도 이미 천년왕국을 주와 함께 누리는 복된 신분임을 감사함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신자의 거룩한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